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여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마을까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 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본 선교사님이 좀 희한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뒤에 태워진 사람 중에 한 여자분이 차 안에 타고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계속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왜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거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가세요. 다음 목적지까지 분명히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나서야 이분이 짐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다음 마을까지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갔었겠죠. 우리 인생에 통과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짊어진 게 많아요. 때로는 그 짐이 두려움의 짐일 수도 있고 불안과 염려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때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편하지를 못할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 그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오라고 하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세우테 프로스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으로 오라, 내 앞으로 와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 앞으로 가야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께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인생에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앞으로 와라.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수고하는 자는 내 앞으로 무조건 와라. 명령입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무조건 내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명령이 아니라 무거운 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기도하면서 그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빈몸으로 예수님께 가면 안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기도 제목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주께서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무거운 짐을 맡길수록 우리 인생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더욱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어요. 내 대신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더러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짐도 주님께서 기꺼이 다 짊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주님께로 가져왔나이다. 주여, 제 대신에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수고가 힘에 겨워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거운 짐 수고하고 계신 분, 담대하게 주님께로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 그 무거운 짐 주님께로 다 가지고 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고 수고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힘에 겨울 정도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세의 기도인데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한 집사님,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한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이 병 때문에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꽤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칫 큰 위기를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 중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김범진 집사님 건강과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도 같은 날, 금요일 날이에요. 지방 목사님 중 한 분, 은진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영현 목사님께서 동국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또 전해 들었어요. 황색 포도알 균에 감염이 되셨는데 이 균이 염증이 뼛속까지 닿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여러 번 넘기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진교회 그리고 조용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 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혹은 암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또 이게 2차 대유행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무서운 암이나 각종 전염병이 우리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질병이 우리 마음에 주는 불확실성과 근심, 두려움이 또 하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환자가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확실한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선생님 다 나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그러나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본 사람만 아시겠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살 수 있다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다려봐야 된다. 검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뭐가 좀 있는데 좀 더 차분하게 계셔보시라 이런 말 들으면 그 상황, 기다리는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나 죽는 거 아니냐? 나 진짜 암 아니냐? 이거 나 못 고치는 병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마음이 푹 놓이죠. 여러분, 무거운 질병의 짐을 혹시 지금 짊어지고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한 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지혜입니까? 의사가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아합 왕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괜찮게 나라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사람 보기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합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위암으로 배우 박지훈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시카고 타자기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올해 나이 겨우 31살인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사람이 날씬하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떠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겨우 1989년생이라 그러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의 사진입니다. 다들 멋지고 열정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거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사가 보기에 괜찮다 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이 돼야 돼요. 만약에 암에 걸렸다, 아니면 염증이 퍼져서 온몸에 염증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질병이 내 영혼에, 그 질병이 내 몸에 꽉 퍼졌다는 거는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 몸도 내 영혼도 언젠가 죽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이니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제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숫자를 세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성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거처로 삼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허무하게 시들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은 인간에게도 그런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같이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믿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무거운 짐을 혹시 지금 짊어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날짜를 인생을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은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과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의사의 진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 진 자로 한 주간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긴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맡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이 짧고 이 짧은 세상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과 지혜로운 마음도 또한 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지고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그 짐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직장과 사업의 무거운 짐, 가장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께서 하나님 또한 질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긴 자가 되어 주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늘 동행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